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함께 고백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 아멘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이해 못하 우리를 조롱하여도 아멘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보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처소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부서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한 심령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 붙잡으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은 김태성이고요. 교회는 그냥 충실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모임 섬김이로 섬기고 있고요. 그 이상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저도 작은 모임 섬김이로 섬기고 있고요. 딸은 지금 사정상 못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순자입니다. 네, 저는 그냥 뭐 계속 한국학교 섬기고 있고요.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Joseph Kim. I'm 12 and I go to church with Ian.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런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과거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체형 비슷하게 둥글둥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끝 되게 길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외향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Kind and happy. 워낙 차를 좋아해서 차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제가 그냥 막 무작정 운전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지금 뭐 특별히 딱히 꿈은 없습니다. 수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그림 그리는 수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제 꿈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be a game character designer.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요. 요리 채널을 많이 봅니다. 바흐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그냥 연습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라서 하나를 요즘 꽂힌 게 이제 초 만들기예요. 이 음악을 듣고 또 이렇게 식물을 보고 꽃을 보는 게 참 좋아요. 이제 제가 하는 직업이 이제 얼트레이션 수선인데 할수록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마음에 들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usually like to play games a lot, and I want to tell people what's the positive outcome, what's like the bad and good thing about games. 2006년에 처음으로 리버티에서 이제 가르치러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전혀 집에 혼자 있어도 전혀 디프레스가 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아주 뭐 물론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어쨌든 지난 5개월 동안의 그 쿼런틴을 저는 아주 즐겼습니다. 성도들 얼굴을 같이 못 보니까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겠고 또 마음에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저는 참 많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또 방법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손잡고 얘기하며 제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또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딱히 없죠. 지금 이대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veryone in 2020 has a successful year.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린치버그에 새로이 정착하신 분들이나 생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송용근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여 다시 만나 더 많이 나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삶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김춘신 사모님께서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곳에서의 정착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 수련의 안내입니다.
9월 18일과 19일,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나 주와 산다는 주제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로 애쓰고 계신데요. 함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대면 예배를 못함에도 헌금으로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벤모나 우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또 손을 자주 씻고 소독을 일상화하여서 주위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701.church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교회 소식과 선교 소식, 또 예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일 아마존을 통해서 교회 선교 서포트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smile.amazon.com으로 가셔서 쇼핑을 하셔도 되고, 앱에서는 스마일 아마존을 온한 상태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과 주위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한 주간을 사셨는지요?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승리하셨는지요? 저 또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첫째로는 자신이 생각한 길과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 다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순종의 길이 너무 힘든 것을 이미 알고 힘든 길인 것이 너무 뻔하기에 차마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이 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와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건설하려는 그 하늘나라와는 다르게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건설하려는 그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차이점을 발견하고는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또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순종을 보여준 예시들이 성경에는 다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12장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심하게 구타하고 때려서 주인한테 보냅니다. 주인이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심하게 때려서 또 주인에게 보냅니다. 주인이 종을 3번째로 보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주인에게는 보낼 사람이 한 명만 남게 되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결국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죠?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하나 남았던 이 아들이, 즉 죽임을 당했던 이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앞부분에 나오는 먼저 보냄을 받은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신저 역할을 했던 그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 가운데 그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메신저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때에 그들은 앞선 선지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읽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고 그 전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 선지자들,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그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2절에 보면 그는 결혼이라는 행복한 평범한 그 행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는데 이것을 멸망할 때에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에게 순종은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에게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그 종이 맞을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 남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농부에게 가는 그 심정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많은 고민을 또 내적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중에서 가장 극심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고난 앞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끌려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그들과 함께 참양을 하면서 찬미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갔습니다. 자신을 놓고 도망할 제자 중에는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에 있는 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심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민과 번민에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받게 될 십자가의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처형당하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기에 그에 대한 심적인 고통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러한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고 이 당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고통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33절 후반에 보시면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distressed and troubled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심경을 토로하실 때에는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경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던지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죽을 것을 알고 농부들에게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순종을 하면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말씀, 섬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순종의 길에서 오늘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동시에 불완전한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나옵니다. 당시 불완전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며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조차 아시고 이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계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날 부족한 우리도 훗날 지금부터 계속 잘 다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역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번민이 있고 심히 고민하는 그 심경을, 슬퍼하시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심하게 질책을 하시기보다는 매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깨어있으라,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들은 훗날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훗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과 인류를 위해서 이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지를 기억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를 3번이나 깨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달기 우는 동시에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자신을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베드로는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을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뼈저리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훗날 작정하고 성령이 오신 뒤에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701 한인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뭔가 죄송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혹은 신자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경험들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바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경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를 깨워 주실 때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쫓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순종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참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통해서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순종의 모습, 그 본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우리들이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본을 따라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마지막 날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옵나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 믿음으로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제자로 훈련받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각자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세상 등지고 또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아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봅니다.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우리 고백을 드립니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